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1888 메시지 1888 기별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에 관한 연구. 이 A.T. 존스와 E.J. 와그너가 이제 두 기별자가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는 이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 이후에 내려온 이 다른 천사의 기별인데, 이 기별이 무엇인지, 이 기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이 기별 속에 있는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받는데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그는 예수님이죠.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 빛이 어둠의 빛이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또한 이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그 셋째 천사의 기별 이후에 내려온 이 두 기별자 존스와 와그너가 전했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그 기별을 이 교회의 이 기별을 받는 그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에게 이 빛을 보내주셨는데 계시록 18장 1절에 이 천사의 기별이죠.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으로 초청하는 기별이었는데 이 기별을 이제 그 교회에 보내주셨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라는 말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기별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이 죄의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이 어둠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핍에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이방인들은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흑암의 왕자 사단은 하나님의 참된 품성에 관해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사단은 전 세계가 하나님은 사람들과 같이 잔인하고 그리고 변명도 잘하고 성도 잘 내시는 분이라고 믿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빛을 세상에 전하도록
택하신 백성, 유대인들까지도 하나님을 떠났고 이방인들과 같이 분리되어 있다고 말하면서도 역시 그들도 이방인의 어둠에 둘러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시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이 품성의 빛이 완전히 오해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계시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단의 거짓을 논박하셨지만 큰 소리 내어 말하지 않고 단순히 사람들 가운데서 살으시면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과 그 능력이 사람들 안에서 나타나는 가능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생애는 죄로 더럽혀지지 않는 생애였습니다. 사단은 자신의 모든 방법과 능력을 다 해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생애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빛은 항상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단이 그런 생애에 죄의 그늘을 조금이라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사단은 무덤의 권세에 붙들어 둘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그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버리셨을 때 다시 생명을 취하시는 것을 사단이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같은 의미로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무한하고 흠없는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마음 속에 거하십니다.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참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시고 그를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빛은 그들 자신들로부터 나오지 않고 그들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은 그들 자신들로부터 나오지 않고 그들의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빛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6장 9절에 보시면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절에 보시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록 22장 17절에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잔치할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덧붙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감의 말씀 속에 거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하셨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생명은 그리스도인의 빛이고 또 이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는 빛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생명이고 그리스도인에게 축복과 위로가 되는 것은 아무리 큰 어둠을 통과해야 할지라도 어둠이 그 빛을 끌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빛은 그가 믿음을 행사하는 한 그의 것이고 어두움이 빛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행사하는 한은 이 생명의 빛은 아무도 꺼지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8절에 보시면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설령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결코 우리를 기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7번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날 것이니까요. 로마서 4장을 보시면 로마서 4장은 성경에서 가장 귀중한 글 중에 하나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는 글인데요.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모본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약속된 놀라운 유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요. 이 약속은 제한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받는 것인데요. 이 축복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4장 16절에 보시면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로마서 4장 17절 그 하단의 말씀은 정말 주목할 만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이 능력은 창조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면 아마 거짓말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면 그것은 분명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신뢰, 즉 믿음에 대한 한 신뢰로서 엄마가 말하면 그렇지 않는 일도 그렇게 돼라고 하는 어린 소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꼭 그렇습니다. 태초에라는 때를 말하기 전에는 땅은 전혀 아무것도 없는 무시무시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즉시 세상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시편 33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4장 7절에서 보여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행사해서 그분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의가 없는 인간에게 의를 창조하실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현을 단순히 이삭의 출생과 관련해서 보고 거기서 끝나는 자들은 이 성경 기록의 모든 의미와 아름다움을 보지 못합니다. 이삭은 한낱 그의 씨라고 칭하는 자에 불과했지만 그 씨는 사실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열국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를 죄인들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능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은 이미 늙어서 자녀를 생산할 수 없었고 살아도 같은 상태였었습니다. 이런 부부로부터 이삭이 출생한 것은 죽은 자로부터 생명을 취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것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을 신령한 생명으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모든 것이 불가능했지만 그의 믿음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만물을 창조하고 살리는 그분의 능력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해 보시면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와 같은 믿음이었고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이 같은 의를 우리도 받는다는 사실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은 물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이 모든 약속이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있다는 것을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6장 13절, 17절, 18절에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맹세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맹세로 확정을 받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가 너무 많고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으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에게 나오는 자들 완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처럼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이런 말을 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11장 34절에 보시면 연약한 자 가운데서 강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의 연약함을 취해서 그것을 강하게 만드신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크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고린도 전서에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을 피하시겠다는 것. 왜 이렇게 하냐면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는 것이죠. 이는 힘으로 능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음과 무능력함을 생각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없는 것에서 창조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이 몸의 연약성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 곧 이 말씀이 역시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있는 자들이 되도록 만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제4장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